다시 만납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언젠가 지구가 끝나는 시간표가 온다. 태양도 온도가 식어가고 있고 언젠가 지구도 수명을 다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온 가족이 배 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홍수로 전부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나가라. 그런데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 성을 유황불로 덮을 때 그 사이들이 여기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이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인생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났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부자도 죽어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큰 막강 같은 애굽 홍해에서 완전히 장례식했습니다. 그 애굽을 비웃었던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처참히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 그 제국은 바다 위에 세운 성이라겠어요. 땅을 파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해자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우리 성은 침략할 수 없다. 안전하다. 물 위에 있는 도시. 그런데 자기들이 타고 있던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영원하다. 이태리 가보세요. 로마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종말도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든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불러서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썩지만 영혼은 영원한 곳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자부심이 생겨요. 나는 전도자, 자존심, 나는 세계복음할 증인.
그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뭐 주유소 가는데 뭐 기름값이 뭐 어느 주유소가 싸다. 막 멀리 기름값 싼 데 찾아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또 막 마일리지 막 이렇게 몇 년간 또 모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물건 사더라도 끝털이 뭐 몇백 원, 몇천 남은 것을 그냥 주워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사로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세상이 계속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발전하니까 좋아질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 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금 뉴스 틀어보세요. 신문 보세요. 계속 전쟁 소식이 들려. 계속 신형 무기 개발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그러면서 자연재, 기근, 지진, 온역 계속 급증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중국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십자가 다 철거합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가정교회 옛날에는 그 가정예배 20명 이하는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허용을 안 해요. 전부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경이 아니고 공산당 체제에 맞는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공산당을 홍보하는 이제 그런 걸로 전략이에요. 이게 성경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체제 안 맞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 맞는 새로운 성경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파키스탄 선교 갔다 온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 큰 나라에서 모슬렘이 장악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한쪽에 조그마한 지역에서 산대요. 계속 테러, 예배드리면 예배당 불질러 버리고 교회 가면 막 끌어다가 살해하고. 그러니까 무장경찰이 보호해야만 예배드려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그 부탄 같은데 불교국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는 힌두교 아니면 발을 못 붙여요.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이유 없이 학살당하고 추방당하고 구속돼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주님 재림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기근, 온역, 지진, 자연재해가 급증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며 복음 전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 하잖아요. 평민도 아니고 대통령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할리데이, 해피데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되면 전국에 성탄 추리가 있고 캐롤송 들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 안 들립니다. 추리 다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복음이 없어져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복음이 없어지니까 계속 흑암이 온 땅을 다
덮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재앙을 절대 못 막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7명 렘넌트들 보세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뒤에서다. 왕 앞에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30세가 됐는데 30세가 다르는데 바로 왕 앞에 와서 뭐라 합니까? 유목민이고 그러니까 초라하잖아요. 나이도 먹고 머리에 왕머리에 손을 얹고 당당히 축복했잖아요. 바로 왕 앞에 와서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유가 뭐냐? 희생제사 복음 회복해야 되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또 바로 왕 앞에서 요셉 보세요. 당당하지 않아요. 이 축복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누구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재앙막을 전도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마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복음 맡은 남은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순례자,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400년 노예 시대입니다. 복음 가진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애굽은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이유가 나와요. 세상은 갈수록 어둠 속으로 잡히는데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의 모습 보세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이 구원 후 비밀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하거든요. 정혼식, 그 다음에 신부 집에서 3번 결혼식하고 신랑 집에서 하고. 정혼식은 약혼식이나 같아요. 근데 신부 집에서 결혼식 할 때는 낮에는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들판 일하고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러다가 밤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처녀는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15처녀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기름을 나눴으면 둘이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기름을 사라.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문이 딱 닫혔어요. 천국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형식은 있는데 종교화되고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만은 길 내신 선지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세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임명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삼력을 같이 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 오늘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헌신도 하고 복음만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또 성도들이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로 말하잖아요. 주인이 먼 여행을 하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주인에게 남겨줬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 오니까 1달란트 가지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이것을 차라리 은행에나 두어서 이자라도 받겨야지.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내가 빼앗으리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경제로, 지혜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세상을 따라가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재능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이런 틈을 타고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계속 영혼들을 채갑니다. 교회가 구원을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가둔 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 이야기 안 해요. 귀신 이야기 하면 또 수준 낮은 사람으로 치고 갑니다. 귀신 이야기 하면 영적으로 이상하게 또 봐요. 그러니 귀신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베레아라는 잔치가 생겨가지고 귀신 쫓아내면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지금. 또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나와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권세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성령 충만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땅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담의 옷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은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겠어요. 지금 또 이걸 또 악용하는 단체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제일 모신다. 남편이 먼 곳에 출장 가는데 부인이 몇 월 언제 오시지? 언제 올까? 거기만 신경 쓰고 있다. 그럼 그 여자는 조금 이상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언제 와도, 정상적인 부인 같으면 언제 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괜찮아요. 자꾸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니까 우리는 뭐 직장 일할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돈 모을 필요도 없어. 헌금해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불발리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니까 뭐 돈도 직장도 사업도 필요 없던 그 교주만 따로 50억을 수비놨던 거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6월절 십자가의 은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밀어넣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 능력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야. 사단을 꺾는 능력입니다. 모든 재앙 막는 능력입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 가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서 홍수로 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덮어버리잖아요. 롯과 아내와 자녀들을 안전하게 빼내서 성으로 피란시키고 나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부활할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타고 올라가요.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 땅은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 은혜 붙드세요. 지금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한 360배 사가지고 간판 바꿨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사가지고 제일 먼저 뭔 줄 아닙니까? 십자가 먼저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간판 딱 바꿔버리죠. 이런 실정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오순절 부활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문제, 위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겠잖아요. 우리는 또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24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24시 해야 돼요. 보호자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붙들고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 보세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마나 물고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하겠어요.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 뜰을 회복하는 성전 세워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성전,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성전. 렘넌트들이 방황합니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로 보내는 플랫폼 성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보는 것, 생각나는 것, 만나는 일,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당당한 자부심,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뭐 시험들 그런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갈등을 그런 시간도 없어요. 복음 누리기 바빠야 돼요. 복음 누리기. 다른 사람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기도 바쁜데 뭐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갈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걸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세요.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면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전쟁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코로나 같지만 더 무서운 것이 또 온다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돼 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세소가 돼서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라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도 지구의 끝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종말을 알게 하시고 지구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영적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잡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순례자요,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치유할 정목자임을 믿습니다. 복음 24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지만 한 여자는 남겨두고 한 여자는 갔다 했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대서로 부르셨사오니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